할렐루야. 오늘은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 등을 통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언젠가는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후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인데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죽음에서 육신은 흙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영혼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죽음은 신앙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육체적 죽음을 거치지 않고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위로 올려 가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회리바람을 일으켜서 친히 그를 위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육체적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이 바로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영적 죽음인데요. 이 죽음은 아직 육체적 죽음이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처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비록 지금 세상에서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상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인 겁니다. 이제 남은 또 하나의 죽음이 있죠. 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인해 영혼과 몸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가 되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모 속에 던져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은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은 인정하지만 영적인 죽음이나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그로 인해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가서 깨닫게는 되겠지만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장래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때는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도 있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종말이 가까웠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해야 되고 또한 침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흔들리거나 무절제한 생활을 하지 말고 조심성 있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종말의 날은 언제입니까? 성경은 세상 종말의 날이 언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는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은 한마디로 도덕적인 타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도덕적인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는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타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는 영적인 타락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복음의 해석보다 다른 해석에 마음이 끌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바로 말세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세상 종말에 일어난 현상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따라서 오늘날 세계 민족의 97% 이상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이 바로 말세인 겁니다.
또한 그런가 하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는 세상 종말에 일어난 현상을 또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따라서 오늘날 크고 작은 전쟁과 지진과 난리를 위성을 통해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이 세상 종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응을 받으시기를, 보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세상 종말에는 예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기록이 318회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재림 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날에는 예수의 재림을 기뻐하는 무리들과 예수의 재림을 슬퍼하는 무리들로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날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무리들과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므로 버림받은 무리들로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날에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끔찍한 지옥의 백성들로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친족과 친구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전도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심을 잊지 말고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전도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이하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모두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심으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이하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보게 되는데요. 뭐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며 항상 소금과 빛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성도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도덕적 또는 영적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확산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이와 같은 일들을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형국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들을 행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환경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도덕적 또는 영적인 부패를 방지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확산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으로 인해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 또 뭘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며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성도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두운 밤에 항로를 밝히는 착한 일을 하는 등대처럼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도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더불어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